처럼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죠? 저도 이번 명절에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저런 밀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년이 훌쩍 지나버린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1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전향적인 내향형인 반면에 이 친구는 저와는 완전히 반대로 에너지가 넘치는 전형적인 외향형입니다. 재능도 많고 끼도 넘치는 동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능이 저희 가족에게 감당하기 힘든 폭풍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대학을 잘 다니던 여동생이 갑자기 대학을 그만두고 아이돌 오디션을 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오디션 1차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안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목회를 하시는 아버지는 목회자라는 특성상 주변에 말도 못하시고 홀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별로 말이 없으시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직업에 기초는 없다. 근데 그 하지만 뒤에 말은 하지 않았지만 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게 지금껏 공부한 전공을 살려서 그 전문성을 이어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최선의 안전장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더 힘드셨어요. 혹여나 자신의 반대가 딸의 꿈에 상처가 될까봐 행여나 걱정이 딸의 앞길에 걸림돌이 될까봐 적극적으로 표현은 못하시는데 누가 봐도 걱정으로 가득하셨습니다. 말로 다 못하는 염려를 기도로 쏟아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시지만 수척해진 얼굴로 딸을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무게가 그 침묵이 그 걱정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당시 저는 장남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저 말할 못할 고통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비장한 사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앉혀놓고 아주 조곤조곤 팩트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동생의 기억에 의하면 2시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전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우리 팩트 체크 좀 해보자. 첫 번째, 너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아이돌의 혹독한 체중 관리를 네가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없어. 두 번째, 통계를 보고 이야기하자. 아이돌로 연습은 하지만 데뷔할 확률은 0.1%도 안 된다고 하더라. 이상에 목매지 말고 현실을 보고 살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볼 때 너는 그만한 끼와 재능이 없어. 이건 꿈이 아니라 엄청난 민폐야. 저는 진실로 제가 이성적이고 아주 훌륭한 조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나의 동생이니까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진심을 담아서 조언을 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그 후로 3년 정도를 아이돌 연습생으로 지내면서 가족 모두를 노심초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돌의 길을 젓고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생은 이야기합니다. 오빠,
그 실패의 시간도 나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런데 이번 명절에 동생의 진짜 속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는 다 괜찮아지고 행복해졌어. 그런데 10년이 훨씬 지났지만 그때 오빠가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조목조목 분석하던 그 차가운 눈빛이 여전히 내 마음에 두꺼운 벽으로 남아있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오빠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알지만 오빠는 가끔 정말 티발놈 같아. 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욕 같은데 욕은 아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성격 유형 검사인 MBTI에서 너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T 성향이 강해서 타인의 감정이나 마음을 무시하고 상처를 줄 때 쓰는 거친 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턱 막히고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정말 사랑해서 한 말인데 나의 동생에게는 10년 동안 지워지지 않는 비수가 되었구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그 말을 듣고 동생의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경험이,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동생의 티발롬이라고 지으려다가 오해가 될 것 같아서, 불편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름이라는 이름의 차가움, 이렇게 고상하게 수정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맞췄을지는 모르지만 오빠로서 동생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옳다고 생각할 때 가장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더 우프고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저만 티발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아니 이 자리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누가 내 옆에서 나 요새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야, 네가 뭐가 힘들어?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이유부터 캐묻는 분들이 계시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내가 여보, 나 오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왜 병원 안 갔어? 왜 약 안 먹었어? 라고 팩트 체크부터 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저와 같으십니다. 우리 오산 기지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어떤 집사님이 말하지 못하는 고민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질 못하고 옆에서 집사님, 기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 신앙적으로 훈수 두는 분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1호 그거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이라는 무기를 들고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베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현실을 좀 직시해.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정확한 분석입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상대방을 품어주는 온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 지식이 쌓아질수록 우리는 예리한 분석가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하면 격려하기보다 실패할 확률을 조목조목 따져서 계산합니다. 누군가 아파서 나에게 오면 공감보다 그 고난의 신앙적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진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의 옳음을 증명해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나의 의가 여전히 우리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봐봐, 내 말이 맞잖아.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러한 마음은 상대방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또 다른 자기의 교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만 그 사실로 누군가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러한 차가운 분석이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교우들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진정 모르십니까? 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가장 냉철하고 가장 똑똑한 형이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엘라 골짜기의 내러티브를 살펴봐야 합니다. 함께 상상해 볼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산 중턱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긴장하고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골짜기 사이로는 건조하고 매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병사들의 갑옷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골짜기 아래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의 방패는 햇빛을 봐 번쩍번쩍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우렁찹니다. 야, 너희 중에 나와 맞서 싸울 놈이 한 명도 없냐? 이 겁쟁이들아. 이 조롱이, 이 무거운 분위기가 아침 저녁으로 40일이나 이어졌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굴욕의 현장에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은 누구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춘 엘리트 군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의 내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큰형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라고 감탄할 만큼 준수한 외모와 당당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거절이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압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반대적으로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하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진 스펙, 내가 가진 조건이 하나님께 무시당했다는 인간적인 분노가 전쟁터에 나타난 자기를 염려해서 찾아온 막내 동생 다윗을 향해 터져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28절을 보면 노를 바라여 이르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와이아르 아프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코끝이 타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은 노를 바라여 이르되라고 번역합니다. 코끝이 타오르다. 코끝이 왜 타오를까요? 감정이 격해져서 콧구멍이 막 벌렁벌렁 거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억제할 수 없는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걱정돼서 그랬을까요? 지금 엘리압은 다윗을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에 어긋나는 다윗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이 더 낫다는 것을, 더 우월한 존재임을 지키고 싶은 열등감, 자존심이 이 엘리압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합리주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엘리압은 질문합니다. 동생아,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니? 우리가 들을 때 아주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질문 같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보면서 지금 형은 엘리압은 네가 여기는 낄 자리가 아니야. 네 분수를 알아야지. 양이나 쳐. 너는 할 수 없어. 너 그렇게 낄 자리 모르고 함부로 움직이다가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지옥에 가장 가까운 상태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서 남을 비판하는 상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가장 가까운 상태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차서 남을 비판하는 상태다. 엘리압은 골리앗의 크기라는 데이터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확한 통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생을 향한 걱정도, 격려도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주저앉히는 죽은 사실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엘리압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의 확률 계산기 안에서 생각하고 가두려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형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진정한 맏형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엘리압과는 전혀 다른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형이 되시는, 나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입니까?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고 말도 안 되는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아이돌 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저의 동생처럼 생각하지도 못한 엉뚱한 길로 가서 사고를 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엘리압 같은 형이라면 째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쫄딱 망할 거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꼴 좋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러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때로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나를, 오늘 우리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압처럼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들이밀면서 비난하는 분이 아닙니다. 봐봐, 넌 연약한 존재야. 오늘 예배드려도 집에 가서 100% 실수할 거야. 나를 분석하면서 밀쳐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예수님, 우리들의 예수님은 다윗처럼 나를 대신해서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대신 뛰어들어 가십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망 권세 앞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대신 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넘어져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동생이야. 나는 네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지를 던져주시는 분석가가 아니라 나라는, 우리라는 오답을 품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자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문제, 사람, 환경,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옳은 분석가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따뜻한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할까? 오늘 말씀 앞에 이제 우리는 나의 손에 든 팩트 폭격기를 내려놔야 합니다. 정답이라는 폭탄은 상대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혼을 파괴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실력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의 옳음이라는 칼을 잠시 칼집에 내어놓고 상대방이 기댈 수 있는, 상대방이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자녀가, 때로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의 이웃들이, 교우들이 무언가 도전할 때 그러한 도전 앞에서 계산기부터 두드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겠다면 나는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와도 언제든지 씌워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집이 되어줄게. 우리 논에는 실패로 보이는 그것도,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한 사람을 만지시는, 빚어내시는 위대한 훈련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산기직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가 더 옳은지를 따지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실에 감격하는 은혜의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동생은 10년의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다시 저에게 마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 비록 저는 차가웠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기다려주신 부모님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그 인내는 저의 날카로운 분석보다 훨씬 힘있고 세상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이럴진데 오늘 나를 만지시는,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감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차가운 냉소를 멈춥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의 여백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낮게 마음을 구부릴 때 그 따뜻한 온기가 지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옳음보다, 나의 옳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옳은 말이라는 칼로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베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늘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하지만 내가 문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맞다는 확신에 취해서 정작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날카로운 조언을 거두어 주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따뜻한 온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답을 던지는 분석가가 아니라 실패에도 돌아올 수 있는 그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답투성이, 때로는 부끄러움과 연약함 투성이인 나를 나의 형제라고 부르며 품어주시는 나의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방황을 넉넉히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여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옳음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위대함을 삶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